시편 108장과 109장 두 장을 한 번에 나가겠습니다. 시편 108장과 109장은 분량은 상당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본문들이 시편 앞부분에 이미 나왔던 구절들이 되풀이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반복 설명할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보충 설명하는 선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10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나이다.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니 곧 내 영광으로 하리이다. 솔터리 하프여 깨어나라.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 위에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까지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의 영광으로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건짐을 받으리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또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도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켐을 나누며 수콧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프라임 또한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입법자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에돔 위로는 내 신을 던질 것이며 빌리스티아 위로는 내가 승리의 함성을 지르리라.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버리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이시미로다. 이게 어디서 나왔던 시편 문구인가? 시편 57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왔던 간구가 여기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고 그대로 있고 7절에서 10절 사이는 시편 60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따온 것으로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백한데 주님께서 정복자로 오신다. 땅의 통치자, 정복자, 그리고 개선장군,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장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환란 끝에 있을 재림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두 번 이렇게 기록되게 하고 말씀을 두 번 주신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대환란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주님께서 지상에 돌아오시는 이 재림이 장면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해졌나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도하는 다윗이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중보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등장하는 11절에서부터 13절 이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임이라. 원수들, 이방, 둘러싼 이방들, 이스라엘 둘러싼 이방과 그들의 군대, 국가연합의 군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어서 그들의 피를 팔레스타인 온 땅에 흐르게 하셔서 그 피의 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심판의 장면이 바로 13절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108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9장에서 이 다윗의 기도가 또 나왔는데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도 있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부터 오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열려 있으니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증오의 말들로 나를 애워싸며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나이다.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나는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내게 악으로 선을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자, 악장에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썼지만은 그러나 화자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주요 내용은 앞부분 1에서 5절을 제외하고 뒷부분은 저주의 내용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를 심판하고 죽이시라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실제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죠. 자기 원수를, 자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만일에 기도했다면은 다윗은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것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1에서 5절까지에 있어서는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6절에서부터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본문상에서 다윗이 자기 태도를 그렇게 바꾼다면 이상한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나 분명한 원칙이나 이유가 없이 1에서 5절과 그 뒤의 내용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에서 5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라고 볼 때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박해한 사람들이 있죠. 시므이가 압살롬, 그리고 에돔인 도액이. 사무엘상 22장 9절에 보면 도액이 그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쭉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 뒷부분의 내용과 조화가 되지 않죠. 뒤에서 나오는 기도는 자기 원수들을 아주 참혹하게 끝까지 심판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요청입니다. 그야말로 이 환난 성도들이 제단 밑에서, 이 계시록에 보면 제단 밑에서 그들의 혼이 드리는 기도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환란과 당연히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에서 5절 사이에는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다. 거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선포된 자리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자기 실체를 변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의 원수들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 사랑을 원수로 갚았죠. 악으로 선을 갚았죠. 그래서 그런 모순된 행동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순된 행동을, 죄인들의 모순된 악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용서를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용서받지 못한 한 존재가 있었다면 그것은 마귀였던 것이죠. 마귀는 원래부터 죄를 짓는 자여 살인자였기 때문에 용서받으려 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죽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 6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는데, 자, 그래서 6절에서부터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로 아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로 계속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 구걸하게 하시며 그들의 황폐한 곳들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타국인들의 그의 수고를 탈취하게 하소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그의 아비 없는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후대는 끊어지게 하시고 오는 세대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주께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계속해서 주 앞에 있게 하시어 땅에서 그들을 기억함이 끊어지게 하소서. 이는 그가 자비 베풀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박해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 하였음이니라.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그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가 옷을 입듯 저주로 자신을 덮었으니 그것이 물같이 그의 창자 속으로 기름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가 그를 덮는 옷같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곧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자, 여기 이 시편의 이 본문상에 언급된 내용이 다윗의 생애 중에 있었던, 다윗이 실제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자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예. 이것은 한마디로 다윗이 이렇게 썼지만은 자기가 실제로 자기 원수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그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살인죄, 그것도 아주 계획적인 고 교묘한 살인,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간음죄를 범했죠. 밧세바를 불법으로 취해서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은 율법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자비를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신 그러한 산증인인 것이요. 근데 그러한 다윗이 이 원수들에게 이러한 비난을 퍼붓는다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의인의 기준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원수들에게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들은 그 율법에 의하면은 그렇게 율법은 죄들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법이죠. 그런 것 측면이 있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것은 예언적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기도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쓴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먼저 이게 주님께 어울리는 그런 속성의 기도인가? 당연히 이 사복음서만 공부하고 이 구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복음서를만 제대로 공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세대야라고 말씀하셨다든지 주님께서 많은 신랄한 표현들을 쓰셨죠. 예,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 형제를 낙하라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은 심판의 위험에 공회에 서게 수 있다고 하셨음에도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때와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일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언제 드렸을 것인가? 지금도 드릴 것인가?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드리겠죠. 일반 세상의 구원받아야 되는 그러한 불쌍한 죄인들, 사실은 아무리 죄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무솔린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자들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라고 정죄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잘 모르고 저희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증오를 기도를 혹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럼 이게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가? 바로 이 마귀가 육화된 그런 사람인 그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하는 기도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구약이기로서니
율법이 작용하는 구약이기로서니 이렇게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지는 않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언적으로 대환란을 내다보고 말씀한 것입니다만 위치상 구약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이게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로 거의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 도살장에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계셨다. 실제로 그분은 잠잠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사탄 사이에서 무슨 영적 전쟁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에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오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시편 109편에서는 그 영적 전쟁의 실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사탄과 주님 사이에서는 이런 설전이 벌어졌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공박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마귀를 이렇게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드리셨던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 기도를 언제 응답하십니까? 이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언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 활보하다가 그 끝에 주님께 심판을 받을 그때 지상 재림 때에 이 간구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치상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악인이 누구인가? 악인이라 하면 보통 악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적그리스도 특정 악인을 말하죠. 여기서는 단수복수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 여기서 쭉 얘기하는 그래서 1절에서 5절 사이 2절에서 5절 사이에서는 그들 하다가 여기서는 그로 바뀌었어요. 악인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그 로마인들에게 팔아넘긴 한 존재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자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사랑한 주님께서 가장 선별하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있었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그 배신자이며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특정 그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압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라는 것은 바로 그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이게 악인인 적그리스도와 그라고 나온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른 존재인가? 사실은 같죠. 예, 그 멸망의 아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적그리스도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구별해서 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동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마귀도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탄 자신이 있죠. 여기서 사탄은 나왔으니까는 오해할 것이 없는데 악인과 그가 있으니까는 그는 누구며 악인은 누구지? 혹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만 둘 다 멸망의 아들의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사탄이 오른편에 선다. 오른편에 서서 뭘 하는가? 그에게 힘을 주겠죠. 오른편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신임한다. 그리고 어떤 증인, 보증이 된다. 그리고 재판석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백보자 심판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서 적그리스도를 참소해서 같이 지옥에 가겠죠. 같이 불못으로 떨어지겠죠. 예. 그 적그리스도는 변명을 하고 사탄도 적그리스도한테 자기 죄를 씌우고 둘 다 지옥 가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 받게 하시며 그게 언제 최종적으로 집행되는가? 백보자 심판 때 마귀들과 또 그들이 우두머리인 사탄 적그리스도가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죄인들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예, 불모탱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8절에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실제로 일어났죠. 유다 이스카리ot은 주님과 어, 다른 제자들보다도 주님과 더 유사하고 주님과 더 흡사하게 행동했죠. 가난한 자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채했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아끼셨습니까? 예, 실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부자들에게 대해서 따로 편견을 가지신 것도 아니지만, 근데 유다란 이스카리ot이라는 자는 가난한 자들을 자기만 생각하는 채했죠. 예, 그러다가 자기 실체를 드러낸 것이 그것이 이 공금 횡령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돈을 사사로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실체였다. 예,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70 인생의 절반을 못 사셨죠. 35이 되기 전에 33, 야 33.5세 죽으셨으니까. 근데 유다 이스카리ot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렇게 중간에 죽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스승을 판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죠. 그리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자, 이 구절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인용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본문들이.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 사도행전을 보고 또 이 구절을 보고 그러니까 이 8절을 보고 그렇다면 이게 유다 이스카리ot이 아닌가. 그 나머지 구절들도 쭉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그들이 해석해도 이 뒷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예, 유다 이스카리ot이 자녀들이 있었으며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보자면은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고 그런 사실이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이스카리ot은 주님을 모방하는 그런 거울같이 모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안 했지 않을까. 자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녀들로 아비 없는 자들이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이런 뜬금없이 자녀와 그러한 아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8절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본문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유다 이스카리ot이 자녀나 아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라는 그런 비슷한 언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있었다고 하면은 뭔가 언급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존재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이 구절은 대체 누구에 대한 것인가? 멸망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는데, 그가 유다 이스카리ot이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가 그 영이 올라와서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아내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일부 다처자일 가능성이, 마호메트처럼 그런 자의 가능성도 높고, 또한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자이고, 그런 사실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가 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것이고 자녀들도 많이 낳을 것입니다. 예. 뭐 보통 정복자들, 정복왕들, 그런 군주들은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고, 왜 많이 거느립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또 비슷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아내를 가지셨죠. 그리고 또 신약 교회라는 신부 아내도 또한 가지셨습니다. 성자께서. 예. 그리고 하늘에 이 아내인 도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땅에 아내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예루살렘 도성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게다가 후궁들과 그 후궁들과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안 나네. 이 후궁들까지도 있습니다.
처녀들, 후궁들이 언급되죠. 처녀들은 주님과 혼인하는 것은 아닌데 후궁들은 혼인하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사탄도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다. 뭐 사람들이 역사의 기준에서는 대단히 많은 것이다 여기죠. 1000명씩이나 아내를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초림 때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은 그 절반도 채우기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또 나타나면은 정확히 주님과 똑같은 그러한 33살 반으로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혹은 좀 더 적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호메트처럼 그렇게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행동하죠. 그러다가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몸뚱이 채로 산채로 이 거짓 선지자하고 같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땅 위의 불못, 에돔 땅에 있는 그 불못에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그 식솔들, 식솔들이 이런 비참한 에 처하게 된다. 다 죽이는 건 아닌 모양이죠. 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벌하신다고 할 때 확실하게 지옥에 넣을 죄를 진 죄인들은 바로 죽이지만은 안 그런 죄인들은 남겨놓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모두 거룩한 자만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유리하게 된다. 구걸하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후손들이 아내들이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의 후대는 끊어지고 오는 세대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떻게 죽었던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을 했던 나무에 목매달아서 자살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목매달아서 자살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리대금 하는 자가 소유를 취한다 하는 이런 특별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고리대금.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이방에서 떠돌 때는 고리대금을 많이 했죠. 가장 그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뭔가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금전의 그런 금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말하자면 고상하게 금융업이고 또 지금도 그러한 금융 재벌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때는 고리대금 중세 암흑시대나 그 전에는 고리대금을 했죠. 가장 비천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땅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복된 땅을 통해서 땅으로부터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천년왕국 때 오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고리대금 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악독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자들 이 적그리스도를 그 재산들을 먹어버린다. 막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했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방인은 아니죠. 더 질이 떨어지는 자들도 있고, 천년왕국 때 이방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아니면은 더 존중받는 곳도 있고, 왜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 유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리 여겼는가, 얼마나 박해했는가, 좋게 됐는가에 따라서 박해한 자들, 극심하게 박해한 자들은 염소로 취급되어서 아예 지옥으로 가지만은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좀 등급이 나뉘겠죠. 그런 등급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 머리라면은 그 이게 중간이 있고 또 후미가 있고 꼬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천한 자들이 있고 이 고리대금하는 자한테 넘어간다는 것은 아주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완전히 가세가 몰락했다, 패가 망신했다, 뭐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 일가와 식솔이 누릴 엄청난 영예, 마치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그러한 유대인을 박해하면서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권세와 비슷한 것을 누리다가 몰락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한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한 채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들이 아주 위험한 그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피를 그 민족에게 돌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자녀들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와도 연관되고 이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주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현재까지 후손들,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카인과 카인의 후손들에 대한 저주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거절한 자들, 분명히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메시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하려고 하셨는데 민족적인 구원 그리고 그 국가적인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말하자면은 유다 이스카리옷, 마귀나 받아야 되는 정죄를 그 마귀의 편에 동참한 그러한 유대인의 후손들까지도 현재 역사에서 당해왔고 대환란 때도 한 번 더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자면 AD 70년대에 그런 대학살을 당했듯이 또 한 번 대환란 때 두 번째로 히틀러에 의한 박해를 와 학살을 포함하면 세 번째가 되겠는데 그렇게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다 파악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가 희망 없는 죄인이야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죄인이요 만물보다 찌꺼기라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반대인 사람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박해한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표현. 16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 이것은 뭐 영이 가난하다든지 혼이 궁핍하고 뭐 가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조건을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박해한다. 그렇다면은 이게 악인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박해하기까지 한다.
멸시할 수는 있어도 가진 것이 많아서 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긴 해도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모두 악인은 이 악인 이 악인 특정 악인처럼 가난한 자를 무조건 박해하고 죽이고 하진 않죠. 여기서는 박해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어, 쫓겨난 유대인들, 방황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저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주. 예, 신성모독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블라스펌, 저주한다는 것이 이 마귀가 육화된 마귀가 와서 할 때 사람들한테도 또 전염을 시키고 자기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모독하는 일을 하죠. 신성 모독을 범한다. 그래서 이 마귀는 스스로 은혜를 찾거나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만하게 신성 모독을 하다가 심판을 받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능력이 있는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예. 사람들을 구해줄 수도 있고. 자, 생각해 보기를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의 한 20세기에 나타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한 유형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if라는 만일이라는 것이 없지만은 만일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죽이고 하지 않고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대신에 그들을 잘 대우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면서 그렇게 전쟁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일을 박살을 내셨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if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그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모이게 하는 그런 악의 도구로 쓰셨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완고한 것처럼 히틀러도 완고하게 주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고 더 노예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자신이 먼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 만일에 이 적그리스도 육화된 마귀라고 해서 악만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존재. 마귀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할 수 있는가. 자, 물론 마귀라는 존재 자체는 영이죠. 그리고 천상의 존재죠. 날개 달린 그룹이었으면서 타락해서 지금은 붉은 용 리비아단 비히못이라고도 하는 리비아단이 되었죠. 비히못은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고 리비아단은 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처음에 악을 선택했고 세상에 죄를 들여왔고 죄를 짓는 존재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근본은 이 속심지는 사탄이 들어와 있지만은 악령과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만은 그럼에도 사람은 사람이죠. 예, 완전히 마귀는 아니고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선을 행하려면 행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사람으로서도 심판을 받는 것이죠. 마귀로서 심판받기 이전에 한 악인,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환난 끝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라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파라오 그리고 또 예,
아시리아 사내립, 아시리아의 사내립처럼 또, 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배교와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왜냐,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니까. 미리 기록된 역사이고, 때로 이 사실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조직신학이라든지 피터 러크만 박사의 조직신학이나 주석을 읽은 사람 중에 거기에 if를 붙이는 것이 조건절로 붙여서 안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됐고, 안 이럴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고, 결국에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고 생명과를 택해서 영생할 수도 있죠. 그것도 나름 괜찮다는 해피엔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씨를 퍼뜨리고 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이제 교회가 나타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이에요. 신약 교회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공존하게 되면서 영원 세계로 넘어가고, 자, 어느 쪽이 더 나은 거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기록된 사실로서 기록된 역사, 앞으로 있을 일들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에라는 것을 너무 만능의 키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체로 잣대를 삼아서 만일에 이렇고 저렇고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확정된 운명론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개별적인 구원에 대해서나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생애를 운명론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착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역사의 운행의 구체적인 그런 방침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성경에 그대로 넣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역사이며 앞으로 있을 역사가 되게 하셨는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어떤 자신의 의문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론을 세워서 너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고 너무 멀리 얘기가 나갔네요. 그래서 창자 속으로,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로 자신을 덮었으니 저주가 그를 덮는 옷같이 임하게 하시고, 이게 실제로 한 인격체, 인간이면서 사람인 그 특이한 존재에게 일어날 사건인 것이요. 이게 20절에 보면은 이것이 악담하는 자들,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끝에 가서는 그에게 동참하는 자들, 주님을 거절한 그러한 완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대환란 때 그런 비슷하게 배교할 사람들이나 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이방인들도 이 무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동참하냐?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과 또한 특히 이 적그리스도의 행보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다시 21절부터 31절까지 한 번에, 그러나 오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자비는 선하오니 나를 구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나이다. 내가 기우는 그림자같이 사라졌으며 메뚜기같이 솟구쳤다가 떨어졌나이다.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하여 약하며 내 육체는 기름기가 부족하나이다. 내가 또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오주의 자비를 따라 나를 구원하시어 이것이 주의 손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저주할지라도 주께서는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의 제적들은 부끄러움으로 옷 입게 하시고 겉옷을 입듯 자기들이 수치로 스스로를 더 덮게 하소서. 내가 내 입으로 크게 주를 찬양하리다. 정녕 내가 무리 가운데서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어 그의 오늘 정죄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나이다 라는 기도를 누가 드리는가? 다윗이 사울로부터 아니면 다른 박해자들로부터 박해받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내가 기우는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이것은 욥기를 연상케 하는 구절이며 금식으로 인해 약하고 다윗과 욥 둘한테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욥의 육체의 상태, 그의 질병, 마귀가 그를 육체를 친 그런 비참한 상태, 또 다윗의 자신이 죄로 인해 받은 그런 질병들 연결이 되는 것이죠. 비방거리가 되었다.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당한 비방들, 그리고 다윗이 대적들로 받은 비방, 그리고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간접히 여기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주의 손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그것을 행하셨나이다. 무엇을 행하셨는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반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의 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주의 손인 것을 그들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제시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육체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겠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주의 손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골자요 핵심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게 공표되고 또 AD와 BC로 역사를 구분하는 기점이 되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걸 행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들은 저주할지라도 주께서는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고 종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종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일반적인 교훈. 저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저주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욥이나 다윗 같은 하나님이 종을 저주하는 성도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신다. 저주받은 그런 불쌍한 자들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그 축복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갚아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종은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나의 제적들은 부끄러움 못 있게 하시고, 다윗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치로 스스로를 덮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무리 가운데서 찬양하리니 주께서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어. 또 가난한 자가 나왔습니다.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가난하게 된 유대인들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중보자, 대속자, 그리고 변호인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중보하시고 그들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시고 죄들을 없애주신다, 제거해주신다, 혼을 정죄하는 자로부터 구원하신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이것이 환란 끝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것이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어, 저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악인과 악인들에 대한 저주였었고, 어, 이것은 세상 철학자들과 또 배교한 신학자들이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념, 타락한 생각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히 왜곡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의 하나님을 관념 속의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방식이,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하실 줄 알고 누구를 미워하실 줄을 모른다는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마귀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죠. 왜?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하는 것이 자기 변덕에 따라서 막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속을 아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들까지도 다 미리 내다보고 계시니까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건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실제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것은 그 당사자인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미움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또한 증오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이 세상 철학자들과 세상 신학교들과 또 제독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이런 배척을 받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증오 문학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신약에서 몇몇 은혜의 구절들만 취해서 읽으면서 그걸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 있죠. 특정 교리를 만들어서 은혜 교리만 세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림과 관련해서 악인들의 심판과 세상의 정화와 관련해서 이러한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에 대한 증오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은 사실상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신약에서 주기도문으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고 또 오인하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것이 주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오리지널 주기도문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은 기겁을 하겠죠. 아니, 어찌 주님이 이런 쌍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비난하실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속으로는 엄청나게 더 많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죄들을 짓는 사람들이 짐짓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도 똑같이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니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고 간에 그것은 그냥 자기 본능적인 충동대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유와 논리가 뒷받침돼서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아니라 미리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하십니까? 주님은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드리는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길과 같지 않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9장 이 108점 109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취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109장에서 보듯이 중보자가 필요했고, 우리는 중보자를 확실하게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우리 오른편에 서셔서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의 비난의 화살들로부터
정죄의 화살들로부터, 특히 마귀의 고소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런 확실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그런 중보자를 가졌는가? 이스라엘은 그런 중보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필요로 했고 주님이 주셨지만은 거절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다. 우리는 중보자를 얻었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서 믿는 사람들은 중보자를 가지고 우리는 보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보장이 없어 보이는 현 세상이 할지라도 우리는 중보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교훈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시편 108편, 109편을 통해서 많은 풍성하게 주시는 교리와 교훈들 가운데서 일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미래의 역사인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며 악인의 우두머리,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증오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담의 자손 인류를 한 피로 만드셔서 우리가 주님이 구속 계획 안에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고 카인의 길을 따르고 육화된 사탄이 와서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일에 동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종교인들이 늘어납니다. 현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오며 우리는 성경이 온 세상이 성경을 증오하고 또 성경을 변호해야만 되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말씀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며 그것은 역사책이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는 것을 결국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미리 깨달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질 미래의 예언들,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왕국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때 보여질 주님의 땅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바라봐서 실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현재 대적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경시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서 상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